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실 텐데요.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우리 교회 창립 10주년 되는 날인데 제가 이 본문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창립 10주년이 되는 오늘 이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특별히 옆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기뻐합니다. 라고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기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까지 또 이끌어 가신 또 10주년을 맞이하도록 인도하신 우리 성령님께 감사하며 모두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10주년을 딱 맞이했는데요. 제가 사실은 오늘 좀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면 지난 주일날 우리 바베큐 하기로 했잖아요. 바베큐 하러 막 이제 들떠 있는데 먼지가 얼마나 많든지 막 미세먼지가 막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솔직히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모세먼지는 안 돼. 미세먼지를 어떻게 좀 해결하게 해달라고. 아니 그랬더니 모세 있다는 얘기했으니까 모세가 바다를 갈라도 그냥 미세먼지가 싹 가는데 이 화창한 거 보십시오. 저는 난 이렇게 해석해요. 남들이 뭐라 그러든 간에 하나님은 큰빛교회를 집중하고 계신다. 그래서 20주년 이상 우리가 또 이제 체육관도 이름도 수석체육관, 사석도 아니고 수석체육관. 그리고 그 양반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이 교회 다닌다고 말하래. 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향한 세밀한 계획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요.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모든 설명도 중요하지만 진짜 사랑장에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문장입니다.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깨달았냐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끊을 수가 없구나. 누가 막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을 것인데는 그냥 항상 어느 집에 가면 퐁퐁 있고 항상 어느 집에 가면 그냥 있는 물이 아니라 반드시 있게끔 하겠다는 뜻이 여기에 항상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항상 있을 것이라는 것에요. 영어 성경에는 abide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abide라는 뜻은 머무르다, 견뎌내다, 준수하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견뎌내고 머무르며 무엇인가를 준수하려고 이 믿음, 소망, 사랑이 계속 된다. 그냥 어떻게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의지가 분명해요. 내가 무엇을 향하여 견디고 무엇을 향하여 머무르며 무엇을 향하여 내가 이것을 준수해내야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향하여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남아있을까? 바로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그 의지를 발현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지 아세요?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사람들. 주님,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여 모인 여러분. 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냥 remain, 남아있는 게 아니라 머무르고 견뎌내며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기쁨이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세 가지로 준수해내겠다. 그런데 이 사랑은요 처음으로 이 원전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건데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charity, 자선이다, 긍휼이다라고.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love라고 안 써있고 charity라고 써있어요. 사랑은 기본적으로요 누구를 향한 거라는 거예요. 자선하고 사랑은 누구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는 게 사랑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랑은요 어떤 행동이 있냐면 너를 위한 행동이 사랑이에요. 너를 위한 자비, 너를 위한 자선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요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은,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누군가 없는 사람은 앞뒤적으로 좀 주물르기도 하고 옆에 사람 꼭 잡으면서 당신이 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동행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동행하십시다.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랑.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들과 함께 합니다. 죽기까지.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에게 머무르고요, 어떤 일이 있었든지 자녀를 위하여 견뎌내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를 위하여 자기의 사랑을 준수해내는 게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면서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사랑과 자녀가 부모를 향한 사랑의 공경함이 딱 맞아줄 때 그것을 가정, 가장 작은 단계에 있어서의 공동체, 그 사랑의 공동체, 가정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사회가 있고 국가가 있고 민족이 있고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 무엇보다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이 성경이 기록돼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신약의 역사이거든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 문이, 사도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팡팡팡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묶여 있었던 죄수들은 다 도망갔으니 누가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간수들한테 문제가 생긴 거죠. 간수들이 정말 내일 당장 줄까봐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도들이 거기 있었어요. 베드로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 앉아갖고 나가지 않고 이렇게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를 위하여? 그 두려워 떠는 간수, 잘 들으십시오. 두려워 떨고 있는 간수를 위하여 나는 있어야지. 간수가 그 사랑을 보고 감동받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베드로요, 우리가 자기 식구들 다 데려와가고 식구들 데려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 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 가운데 누가 함께 합니까? 누가 함께가 무슨 뜻이라고요? 누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너희 가정이 완전해. 사랑의 완성. 그리스도가 함께 있으므로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다. 너에게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그를 어떻게? believe, 믿어라 그랬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뜻이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믿음은요, 이게 live는 떠나다는 뜻입니다. live, 살다라는 뜻입니다. love, 사랑하다는 이 세 가지 단어의 어원이 believe예요. 잘 보세요. live는 뭐냐면 믿고 떠나. 믿고. 우리 승우가 나중에 유학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를 못 믿어. 엄마가 나. 그게 아니라 엄마를 딱 믿고 떠나. 왜? 엄마가 승우를 사랑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저 아들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삽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뭔가를 믿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뭔가를 믿어야 됩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라이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사랑합니까? 아니, 믿고 사랑해야지. 나중에 결혼하는데 남편을 못 믿으면 되겠습니까? 믿고 사랑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떠나다, 살다, 사랑하다는 이 어원에 believe, 믿는다가 있다. 그리고요, 레너드 스위트라는 사람이 관계 영성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 believe라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be life 그랬습니다. 생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참 생명이 존재한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어원사전에 보면요, 어원사전은 재밌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 빌리브가 나오는 어원사전에 보니까 라틴어로 벨라이펜이라고 있습니다. 벨라이펜이라는 이 뜻은 아끼다, 사랑하다는 뜻이에요. 믿음은요, 나 기쁨이 믿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집사님을 믿어가 아니라 그냥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께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말은 뭐가 있냐면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사랑으로 오늘 누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게 변화산상이에요.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쫙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봤으면 보세요. 저희 앞에 변형됐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오늘 구약 봉독문에는 그 빛이 맹렬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바로 그때에 이 빛이 막 비춰지는 그때에, 바로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신비가 나타나면 딱 얼어버리거든요.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엄마도 못 알아보고 아빠도 못 알아보고, 천국에 가면 우리가 다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고 누군가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요, 분명히 우리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모세를 본 경험이 없어요. 제자들은 엘리야를 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천국이 확 열렸는데 그들의 눈에 누가 보였습니까? 누가 가르쳐, 예수님이 딱, 얘들아, 여기, 모세 인사해. 여기 얘들아. 저는 베드로, 그러면 그냥 안 거예요. 천국이 확 펼쳐지니까 그냥 탁 한 거예요. 나는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의 아빠가, 우리 주현씨 얘네들보다 일찍 천국 갈 거죠? 늦게 가면 애들한테, 먼저 내가 탁 가면 애들이 나를 만나야죠. 천국에서 막 상상만. 그게 얼마나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자. 이 생에서 안녕해도 좋은 건 천국에서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고? 맹렬한 빛 가운데 다 그 모습이 우리가 바라는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좋죠. 이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들에게 일어났거든요. 여기 보세요. 그들 앞에 변형이 됐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옷이 휘어졌더라 그랬습니다. 변형이 되었고 휘어졌더라. 이것은 그들이 원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은총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가 없어요. 변형되고 빛이 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이 확 비춰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두려워할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왜 두려워할까? 보세요. 베드로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그냥 문장상 이해가 되죠. 근데 지가 뭔데 엘리야를 여기다 잡아놓고 네? 이게 무슨, 이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하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문제를 푸는데 내가 전혀 밑도 끝도 가는 모르는 문제가 쫙 나와 있는데 여기서 답을 탁 얘기해주면, 공식도 안 가르쳐주고 식도 안 가르치고 답 얘기해주면, 진짜 제가 가끔 태준이한테 수학 공부 시켰을 때 태준이가 가끔 이 환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르면요 가르쳐줘도 이해가 안 돼요. 알고 들어야 이해가 돼요.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지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답을 딱 주잖아요. 막 몰라서 이렇게 어리버리하고 있는데 말할 때, 이렇게 베드로가 말할 때 호련히, 그것도 갑자기 빛 가운데 빛이 구름이 저희에게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 소리가 작게끔 났겠습니까? 또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런 환상 중에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말했는데 답이 오니까 두려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꿈속에 귀신 나타나면 여러분 경험해 보시죠. 도망가려고 해도 안 도망가지잖아요. 두려우면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면 무서워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물며 꿈속에서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갑니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 될 수 있는 그 귀신이 꿈에 나와도 이렇게 버들버들 떠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탁 나타났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변화산상의 가장 키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서 있을 때 가끔 이런 거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만났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교회는 다니면서 교회는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저기 멀리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엄습해 오냐면 두려움이 옵니다. 미래가 두려워지고 기도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변화산상의 핵심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 두려워 말라 하시는데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푸덕푸덕 손을 딱 대시면 두려워라 이랬을까요? 손을 딱 대시니까 느낌 있으니까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친히 만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절대 놀라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것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나의 것이다. 절대 여러분들을 두려움 가운데 헤매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를 창립하던 해가 2004년 3월 1일입니다. 그런데 그해 7월 달에 저 안산에 있는 행복한 교회에 찬양 집회가 있어서 갔습니다. 그때는 한 5개의 교회가 함께 같이 매달마다 모여서 찬양 집회를 했어요. 딱 10년 전 일입니다. 그때 김남은 집사님이 저랑 같이 갔는데 김남은 집사님이 제가 피곤하다고 운전을 하셨어요. 그때 기 집사님 뒤에 앉아 있었는데 기 집사님 깊은 숙면 속에 들어가 계셨고 김남은 집사님 운전하면서 그랬습니다. 제가 그날 너무 피곤하다고 하니까 운전하신 거거든요. 근데 옆에 우리 교회 귀한 집사님이 나보다 나이도 한참 많은 그분이 운전하니까 미안하잖아요. 처음에 미안해서 잠이 안 오다가 나중에 고마워서 잠이 안 오다가 나중에 사랑스러워서 잠이 안 오다. 그 모습 보면서 그냥 김남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과 어디를 가든지 좋대요. 그게 지금까지도 가고 있어요. 영원토록 가길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제가 목사님 왜 30이 1200인지 자세히 한번 설명해 달래요.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어요. 집사님 저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0년이 딱 되면 그때 학교와 교회와 병원이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럼 저는 학교를 세우겠습니다. 이러죠. 여러분 10년이 되는 이 날 올해 우리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멘. 나는 그때 그 아들에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당신과 함께 동행하리라 그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나는 말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징조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징조가 여러분들 눈앞에 2014년 이제 6월 14일에 그것을 보게 될 텐데 어찌하여 학교와 병원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막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꺾어갖고 이것은 내 뜻이야 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름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시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The first of all, 모든 것 위에 첫 번째, 먼저 알 것은 You know the first of all 이렇게 써있어요. 성경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에 풀지 말아라.
21절 다 같이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 성령의 감동을 나에게 주소서.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은총은 그 성령의 감동을 바라는 사람에게 반드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코람대로, 이것을 하나님의 앞에 있다. 여러분, 열왕기서, 역대서, 사무엘상하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역사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에 역사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역사서를 왜 기록해 놨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역대 전적에서 심지어 바둑 시합, 뭐 무슨 축구, 야구, 뭐 심지어 기능 올림픽까지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꼭 일본과 하면 꼭 이기는 승률이 자그마치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나는 한 50% 좀 넘는 줄 알았더니 통계청에 보니까 모든 게임마다 통합해서 우리나라가 일본과 싸워서 이기는 승률이 자그마치 70에서 80%나 됩니다. 10번 싸우면 7번은 최소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저 인간들은 좀 왜 저럴까? 왜 그렇게 이유가 있어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뼈아픈 역사가 있음을 이 아들도 알고 저 딸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이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에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과 반드시 싸워 이겨야지 하니까 10번이면 7번이나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서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운행하였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신약에 있는 역사입니다. 성령이 그들의 사도들과 함께 기록된 역사가 왜 여기에 사도행전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그토록 어렵게 36년 동안 고생한 것만 집중했으니까 그렇게 이겼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는 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역사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신체 기관 중 제일 마지막으로 끝나는 기관이 어딘 줄 아세요? 나는 뇌인 줄 알았어요. 뇌도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 중에서 머리 이러더라고요. 머리 아니에요. 머리 아니에요. 눈도 아니에요. 코도 아니에요. 귀가 제일 마지막에 끝난답니다. 그래서 임종하면 맥박도 끝나주고 이 심장도 끝나고 다 끊어졌는데 뭐라고 그래요, 의사들이? 말하라고 그러잖아요. 귀는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듣는 건 뭡니까? 내 영혼과 내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살아서 귀를 통하여 듣는다는 거예요.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어떤 사람이 죽어 심장이 멎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빠가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데 아빠한테 그랬어요. 아빠! 엄마가 안 왔으니까 죽으면 안 돼. 엄마가 안 왔으니까 죽으면 안 돼. 그리고 20분이나 이거 펌핑했어요. 6분이면 죽게 돼 있으면 모든 게 20분을 펌핑을 했는데, 여러분, 그 아들이 아빠의 손을 잡고 아빠! 엄마가 돌아가시라고 그랬는데 살아났습니다. 들은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귀가 희미해지는 그 순간에도 그걸 듣고 살아나건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신체 모든 게 다 정상적이라면, 이것이 무엇보다도 귀 기울이면 살 일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귀를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슨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듣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 귀를 열어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말로 집중이라는 뜻이 뭐냐면 모일집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일집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중은 여러분 혼자 내가 집중하는 것도 절대 그렇습니다. 함께 같이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집중이에요. 사랑이 뭡니까? 함께같이 엄마와 아빠와 아들과 자녀들이 함께같이 집중해, 사랑과 함께 집중하는 것이 사랑의 완성, 그 안에 그리스도로 더하여 하는 것이 사랑의 완성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나라 말의 뜻인데 영어도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영어 concentrate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중하다. 근데 앞에 이 con은 무슨 뜻이냐면 함께라는 접두어입니다. 이 뒤에 centrate가 무슨 뜻이냐면 centr이라는 중심이라는 말에 왔습니다. 우리나라 말이나 서양 말이나 똑같아요. 함께같이 가운데로 집중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같이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큰빛교회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아멘. 그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앞으로 또 10년을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범사에 잘 되고 여러분,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명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냥 뭐 명문가가 아니라 우리가 뭐 여기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이씨조선의 뭐 왕비자 우리 교회는 이씨가 많다며. 근데 가만히 생각했어. 나는 난시인데 뭐지? 우리의 삶에 그 가문도 따지고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운데 이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운데 집중이 될 때 항상 소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변모한 다음에 인간을 터치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지어다.